이번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93장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저희는 두려워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로, 안전해 보이는 길로, 평탄해 보이는 길로 가려고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치 저희 홀로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양 아버지와 상관없는 길을 두려움으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고 그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궁리하고 혼자 결정하며
주님 없는 삶을 사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권능의 손길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근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 6절입니다.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부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날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기적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며 범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서울 한복판에서 무당이 십긴굿을 하고 제사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악한 사단의 계략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 생명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이 난국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교회마다 드리는 예배나 모임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남인천 교회 위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동산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늘 함께여 주시옵소서. 긍일과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마로 신음하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성도들,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남인천교회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소독과 영상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의 말씀이요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셔서 시대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역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임재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여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 또한 여러 가지 형편 상황으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 두 곳을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주는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의 전후 맥락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 조문,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 글자로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신약시대의 영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은 한마디로 어떠한 직분인가? 정죄의 직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의의 직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율법 조문 정죄의 직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사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의의 직분은 살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을 알려주는 거룩한 법도이기는 한데 그 율법은 하지 못하던 일이 바로 의롭게 하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지 못하던 그 일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한 곳의 말씀은 오늘 본문 두 군데 말고 다른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역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방금 말씀과 공통점이 주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영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가? 역시 잘 아시는 전후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질문합니다. 진짜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그래서 여인의 기준으로는 장소를 따지면서 묻죠.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의 관심사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무언가 어떤
충족되는 조건이나 기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어느 장소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더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 앞에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또 붙여서 볼 때에 더 넓은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려 있는데 여기서 더 초점을 맞춰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이제 이전 시대에는 아직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다.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왔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도 고대하시고 정말 받기 원하시던 참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참 예배가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의롭게 하고 살리게 하는 사역도 성령이 오셔야만 되고,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모형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이제 신약시대에 성취되는데 바로 역시 성령이 오셔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로 그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성령께서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때까지 안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연결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 듣기는 했는데 다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또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역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참 많았고 또 지금도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로 떠나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 다 하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얘기해도 다 못 알아듣는 상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것들이 제각각 파편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퍼즐의 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새로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그림 조각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비로소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나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왜 못 따라가고 나중에는 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은 안 오셨었고,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그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깨닫고 있었지만,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붙들고 만류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진짜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들이 성령을 만나게 될 때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될 때에, 이 십자가야말로 승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막연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결국 예수님의,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려면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하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그 눈이, 감겼던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감겼던 눈이 비로소 열리고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넘어졌습니다. 2000년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교회가 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혹은 예전에는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세상 풍파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게 될 때 교회의 교회됨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 누구 건지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좀 더 가깝게 소박하게는 내가 이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면 참 편하지만 저 인간은 좀 이번 주일에는 안 마주쳤으면 좋았는데 왜 오늘 또 마주쳤을까? 제가 좀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를테면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솔직한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같은 모임에 부딪히고 싶지 않아. 이 사람하고는 따로 하고 싶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이유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내 눈이 날마다 열리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으로 내 눈이 감김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저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참된 생명의 길인지 저로 하여금 제가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저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죄의 선언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함께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도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미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의 본질은 어떤 예식이 있느냐,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까의 현장선상에서 답을 아시겠죠?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일부러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뿌리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은 그저 내 바깥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음을 정말로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거듭남,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전에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내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바로 그 경험이 그땐 그랬지, 그때는 참 내가 한때 은혜 받았지, 이렇게 과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다시금 나의 눈이 열리고 다시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계속해서 환란이 닥쳐오는 그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왜 서로 함께 부대껴서 마주보면 자꾸 티격태격 부딪힘만 일어나는지, 서로 안타까운데 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인류가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며 살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온 세계가 전쟁과 포화로 피 흘리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해결의 길을 찾아가지만 이것이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없구나.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이 고난의 때에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우리의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의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고 지금 지지고 볶는 나의 구체적인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 유일한 열쇠, 구원의 길이 되는지, 해결이 되는지 진심으로 믿고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오직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러한 면에서 다른 한 단어에 한 번 더 주목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막이 제가 이 차례에 안 적어드렸던가요? 1장 8절 말씀 아까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저 따옴표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 것을 아까 보았는데, 그 다음 또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 드렸었던가요? 드린 줄 알았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안 하셨고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읽었던 모든 말씀들을 떠올려 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애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한 표준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은 말해주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는 그러한 권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바깥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분은 인격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오시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손길로 거룩함을 얻게 되고 새롭게 변화받게 되고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형상 따라 빚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셀파라는 단어 아시죠? 요즘에는 셀파 검색하니까 무슨 학습지하고 학원 이름이 쭉 뜨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셀파는 원래 어원은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 히말라야 그쪽 중턱에 사는 특정 민족 부족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아시는 뜻은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그 험산을 이제 오르기 위해서 이제 외지인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 지형을 잘 아는 현지인이 앞장서서 안내합니다. 이 산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셀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셀파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이 험난한 내 광야 같은 삶을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어디 바깥에 있는 글자로 우리에게 규칙 몇 개를 주시고 이 규칙을 따르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그 우리의 험한 인생길, 우리의 앞선 인도자가 되시어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 앞에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생생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친히 가르쳐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겠다. 그러니 너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내 말씀 앞에 엎드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나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날마다 내 앞에 엎드리고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경험하셨던 분들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지 성령께서 오실 때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으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냥 한마디로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고 나는 그대로 난데 성격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있어서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복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생명길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간구의 기도,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저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의 고백으로 좀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184장입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분이나 지금 혹시 가족이 함께 앉으신 분은 또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소에서 있는 분들은 좀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하셨고, 저 바깥에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 성령께서 오신 것을 경험하셨던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메마른 거친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따르지만 어느새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저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저의 안에 살아계시며 저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밝히 보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혹 이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동안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저 바깥에 계신 분으로 알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위해, 이 죄인된 저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저의 인도자 되어주시기 위해 저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셨음을 오늘 믿습니다. 주여, 여전히 연약하고 겁 많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저의 몸과 영혼을 모두 다 바치오니 주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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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아버지 우리의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아버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 제단에 바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일찍이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서 아버지 어느새 메말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쳐있는 아버지 안의 그 심령을 이 시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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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리 죄에 빠져서 평안하니 없으니 제주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발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성령님 오심을 체험하였으나 아버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실패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금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찾아와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모든 것을 주님 제단에 바치고 성령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랜 세월 교회당에 발걸음하였으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온전히 믿기 힘들고 아버지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예수님은 저 바깥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였던 아버지, 주여, 그러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품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안에 찾아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한 나의 구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을 셀파 되시어 인도자 되시어 아버지, 알지 못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두렵고 떨림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일어나 주님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어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지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의 고백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그 모든 고백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저희 아들들 새학교 새학년이 되어 등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태희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살핌 아래서 늘 지혜롭고 사랑과 존중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 같은 참된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1000번 작정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영이의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엎드린 사랑하시는 아들, 딸, 또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드리는 예물과 그 마음, 생명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지키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정말로 인도자 되시는구나, 그러한 구체적인 간증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체험의 삶을 사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관련된 광고는 계속 동일한 내용 참조하시고요.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은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증상이 있는 분뿐만 아니라 최근 2주 사이에 해외를 다녀오셔서 아직 2주가 되지 않으신 분도 꼭 가정에서 예배하는 준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이 여러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소하다고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것 하나 지키지 않은 것이 작은 것이 사실은 아니었지만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작은 것이라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하나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철저히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대면 문화에 대해서 일단 지난주와 동일하게 1, 2, 3번 같은 내용으로 갑니다. 오늘도 보니까 벌써 실천하시면서 잘 설교 때 기록하시는 모습들 또 보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시고 왜 이것을 함께 하는지 또 계속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부 영상과 또 봉헌 찬양 참여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우리 성도의 교제에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한번 이렇게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화면으로 우리 또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게 서로 얼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절만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